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사님. 네, 세명사랑 함께 한문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설 때문에 빠졌고, 그 다음 주는 저희 이제 평안나무 일들이 많아갖고, 한 주 쉬고 이렇게 2주 만에 뵙습니다. 댓글을 뵀더니 오랜만에. 전수아님은 2주 만이 아니고 3주 만에. 3주죠, 네. 네. 네, 3주. 저기 이 자리 이게 다른 분 오니까 이거 분위기 좋던데요. 네. 저는 처음 사실은 뵌 분이라. 그러세요? 다른 데서 많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네, 그 네, 뒤에 네.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성범 TV에도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요. 네, 제법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우리가 안 하는 많으시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셨어요? 일들이. 저희 네. 생명사랑교회는 매년 하는 연탄 봉사를 다녀오셨어요? 또 올해도 해서 2,000장 네. 날랐고, 네, 그리고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네. 네, 지난주 토요일이 그 12구 참사 100일 되는 날은 주일인데, 지난주 네네. 주일. 근데 주일날 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 날 추모제를 했어요. 네. 네, 거기에 저도 갔었는데, 네네. 갔더니, 네. 원래 분향소가 녹사평역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다행히 거기 시청 앞에 네. 그래도 분향소를 조금 경찰하고 대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차릴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모제 끝나고 이제 분향소에 가서 그 분향을 했는데 예. 그 앞에 반가운 우리 한빛교회가 나와서 교인들이 어묵과 오뎅을 나눠주고 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되게 고마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번에 이제 유독들이 추모제 하면서 네네. 그 시민대책회의랑 준비를 하면서 빨간 목도리, 슬픔을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에 네. 그 다음에 12구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배지를 제작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배지가 우리 수요사경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배지를 만드는 거는 유족 협의회하고 그 시민대책회의가 이제 회의해서 그 다양한 상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네. 잘 나오시면 여러분 보시면 될 텐데, 저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별과 있는 보라색 상징이고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들겠죠? 예, 비용 두 군데서 냈는데 예. 예, 하나는 천주교 쪽에서 네네. 하나는 개신교인데 개신교가 바로 우리 수요사경회랑 연결돼 있어. 어떻게? 수요사경회 열심히 보시는 미국의 교포가 예. 이번 12구 참사가 너무 힘들어 하여튼간 보고 예. 고민이 돼서 가족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그 아들이 네네. 그 자기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하늘나라를 네네. 갔기 때문에 네. 너무 슬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네. 헌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네네. 그래서 우리 수요사경의 시청자이신 아버지한테 물었고 예. 아버지가 저를 소개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그 유족회는 지금 돈을 일체 안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이용당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시민대책회의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네. 이제 이번에 추모제가 있으니까 네. 가장 급한데 그걸로 쓰자 해서 그 배지는 다 우리랑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씀 네.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동참해 주시고, 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셔서 이런 데 동참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들이 많으셨네요. 다른 분들은? 전 뭐 연말이 지났으니까 네. 결산 또 이제 바쁘셨죠? 결산 때문에 좀 바빴고 네. 또 이제 결산 끝나면은 또 이제 보고할 거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바쁘고 일 많죠. 그냥 계속 바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저는 고기를 끊겠다고 선언을 했죠. 맞아요. 오, 예. 좋아요. 네, 고기를 끊겠다고 선언을 해서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그러니까 백미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다짐을 하시고 아, 지키시거든요. 맞아. 그렇지. 옷 한 번도 안 사기로 옷 하셨잖아요. 한번 있었죠. 안 네. 사셨고 이번에 네, 평화나무 4주년을 맞아서 고기를 끊었군요. 네. 네. 훌륭합니다. 이거 훌륭하십니다. 저 다짐을 하시고 지키시는 거 보면 옆에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수수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길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길게 이제 죽을 1년 때까지 정도면 해보려고요. 저는 되죠. 그 2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듯이 그 영혼의 오아시스였던 그 뭐라는 수요사경회가 거야? 시작하시죠. 네, 댓글 볼까요? 저기 네.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AS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 네, 시작할까요? 네. 서민형님이시거든요. 이분도 네, 미국 계시는 분이에요. 네, 미국 맞아요. 버지니아에 네. 계신 분이세요. 네. 아, 여기는 미국 버지니아입니다. 항상 수요일 수요사경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은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합동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도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축도의 마지막 부분에 뭐뭐뭐 찌어다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느낌이어서 불편합니다. 저에게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렇죠. 특히 합동 측 네, 교회 맞아요. 다니시기 때문에. 찌어다 이러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합동 측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합동 측인데 그 합동 측은 대표적인 학교가 총신대죠. 네. 네네. 네, 총신대 좋은 학교죠. 네, 총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대단히 대단히 물론 다들 성경을 높이지만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간 제가 합동 출신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우리 절대 뭐에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죠. 건드리면 안 예, 돼요. 그 한 1.1핵도 바꾸면 안 맞아요. 되는 이 신성시하잖아요, 이거. 성경. 그런 전통이 무척 강해요. 네. 그러니까 해석도 되게 조심하고 네네.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말하겠다 하는 네네. 그런 정신이 강하고 제가 그쪽 목사님들 뵈면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그 합동 측이 택하는 성경 개역 개정을 읽으면 개혁 개정, 예. 네. 그 축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인데 제가 읽어줄게요.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맞아요. 네. 이렇게 돼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있을지어다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을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세 번역은 네. 똑같은 본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이 많이 네. 달라요. 근데 이런 말투 자체가 네. 옛날 어투는 조금 엄숙하고 예. 엄격하고 민혁 씨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슨 제사장이 그렇죠. 아랫 사람들에게 예. 이렇게 약간 내리누르듯이 그리고 권위죠. 축도하는 자세도 살짝 이래요. 이렇게 그쵸, 약간 맞아요. 좀 이렇게 네네.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이렇게 권위가 권위적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권위적이에요. 이게 이제 저도 배웠는데 종교 심리학적으로 여기서부터 45도 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45도 딱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제일 권위적이래.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안 하지만 네. 축도를 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네. 그 이제 목회자는 교인의 대표로 네. 전 교인들이 모두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축도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네, 그걸 대표해서 그냥 하는 한다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네. 받지 네. 마시고. 네. 아니면 네. 글쎄 목사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세번역 성경처럼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절대 안 보세요. 장로교는 네네네. 장로교는 안 봅니다. 안 되나요? 아직 네, 안 안 돼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네, 예, 이거 그러죠. 가지고도 사실은 대단한 논쟁이 있어요.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렇죠. 그 안수받은.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모든 교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또 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렇죠. 네,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네, 않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렇게 가볍게 예, 지나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개역 그대로 한글판 성경을 따라서 하신 축도를 읽은 것입니다. 거기 때문에 늘지어다라고 아마 하실 거다. 네. 너무 네.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네. 이걸로. 장로교는 아마 바뀌지 않을 거다. 네. 웬만해서는.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죠. 뭐 그럼 네. 오늘 그냥 할까요? 네, 네. 본문 바로 들어갈까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네.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2장이에요. 교회 네, 너무 이게 참 볼거 황당한데 참 많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29장인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2장을 이제 2장인데도 들어가니까. 내용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네. 거 돌아보면은. 예, 요한계시록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 사회 보셨던 김묘성 기자도 네. 너무 어렵다고 우리께 맞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인데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아. 에베소 에베소요? 교회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네네. 아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예. 에베소 교회를 볼 건데 네. 요한계시록 2장 네.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만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딱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대다수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어려워요. 그죠? 네. 너무 그 간략한 정보죠, 사실은. 예.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소 교인의 마음이 되기를 엄청 바래요.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네. 그래서 큰 예. 일거리가 있으시네요, 목사님. 저희가 저기 서신서 할 때 에베소 네. 교회에서 이제 잠깐 조금 들었잖아요. 아,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네. 예. 거기서 이제 잠깐 말씀 그 에베소의 이제 상황 뭐 이런 음. 것들 음.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좀 했는데 네. 한 번 더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그죠? 네. 여기 네네. 맞죠? 에베소 교회 신부름꾼, 이건 여기서 신부름꾼은 이제 제가 계속 말했지만 천사, 네. 그 교회를 지켜주는 하늘의 천사.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상에 있지만 그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을 네. 이제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에베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에베소. 네. 에베소란 동네가 어떤 동네였느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에베소와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이 새로 태동한 그리스도교 교회, 이 두 개가 도대체 어떠한 긴장 관계에 있었나, 어떠한 고민이 있었나, 이제 이런 걸 좀 알면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페수스, 터키에 네. 있는 에페수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터키요? 예, 터키 있죠. 에페수스 터키에 있는 에베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에베소가 네네. 에페수스고, 여기 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에페수스고 이게 터키에 있습니다. 네. 이 에페수스, 터키에 있는 에페수스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기원전 9세기, 10세기 거의 그 경에 그리스의 가장 셌던 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테네의 식민 도시로 건설됐어요. 처음에. 아, 네. 그거는 기원전 뭐 9세기, 10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란 말이죠. 네. 그때부터 도시였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 여기 항구가 있고, 저도 사실은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서 좀 사진을 네. 자세히 봤어요.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때 세워졌고, 그 뒤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도 또 그 전에 한 번 또 누가 또 세우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증축, 네. 재건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 기원전 한 300년 되는 거죠. 네. 그때 또 멋지게 한 번 또 하고, 그런데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그래가지고 또 지진이 나가지고 탁 한번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재개발 붐이 일은 거지. 그럼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90년이니까 네. 17년, 이게 좀 95년에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면 네. 17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한 70년 지난 다음 아니에요. 그러면 재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도시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떠올려야 됩니다. 일단은.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네. 일단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뭐 일단 로마 있고 알렉산드리아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입니다. 아, 그 정도로요? 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맹주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렸어요. 아, 그러니까는 가장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터키 거기 가면 무조건 에베소는 가봐야 된다. 옛날 사람 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의 이제 수도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파견하면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면 언제나 총독이 머무는 곳이 에베소. 아. 네. 예, 이거.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됐나? 인구가 당시 가장 활발할 때는 20만이 넘었어. 20만. 근데 20만이 넘었다는 게 비교가 안 그게 돼요. 뭐 얼마나 네. 되냐? 그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지금 우리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죠? 13만. 서울이 13만이라고? 1,100만? 아니, 서울이 한 1,000만 좀 1,000만. 넘죠. 근데 좀 줄어가지고 다 경기도로 빠져나가서 뭐 얼마 안 된다 그러고. 하나로 빼먹었네요. 어쨌든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서 2,300 내지 2,500만 산다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청 크죠? 네. 그게 엄청 큰 도시야. 네. 그러면 옛날로 막 거슬러 가서 조선 초기에 한양이 도읍했잖아요. 네. 예. 채로 이제 저 고려 거기 뭐야 개성 뭐 평양 예. 이런 주요 도시에서 이제 한양으로 네. 옮겼잖아 네. 수도를. 네. 그럼 조선 초기에 거기가 최고의 도시겠죠. 그렇죠. 몇만 네. 살았을까?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이렇죠. 3만?
10만 살아, 10만. 어.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면은 1392년이잖아요. 네, 조선 그렇죠. 조선 개국이 1300. 그죠? 1300 그중, 네네. 네, 1392년입니다. 예, 그다음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와, 신전 발견했고 역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역시 목사님. 100년 몇년 기록 외우면 멋지다. 돼. 네. 1392년에 세웠는데 네. 근데 이때 에베소 아까 말한 대로 20만이 넘었다 하는 건 예수님 시대니까 2000년 전이야. 와, 조선 시대로 따지면 1300년 전이에요. 1392년 전이에요. 네. 그때의 인구가 20만이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근데 거네요.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그 원형 극장 있잖아요. 우리 네. 콜로세 네. 그 검투사들만 네. 하는 네네네. 거기에 몇 명 수용할 수 있냐?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집도 4, 5층 대저택, 주택, 4, 5층짜리 대저택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오늘날 버금가지. 우와. 절대 부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도서관이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책이 몇 권 있었냐면 1만 2천 권. 그리고 금강산도 아니고. 또 야외에 시인들이 이렇게 음유 시인들이 뭐 시 낭송하고 이런 약간 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용 인원이 1,500명. 공동 목욕탕이 있었어요. 예. 공동 목욕탕 당연히 탈의실 남자 여자 다 구분돼서 있었고 화장실 다 있는 공동 목욕탕.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게 있었고 아, 그럼 공동 목욕탕이 있었다는 건 하수 시설도 다 돼 있었다는 완전 거예요? 돼 있었죠. 그래서 화장실이 되게 재밌는 그 얘기 잘했네. 네.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네. 이 고대인들은 이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안 가, 하는 거 없이요? 마주 보면서 똥 누는 건데 아, 싫다. 그래서 50명이 같이 똥 누를 수가 있어. 아, 싫다. 아, 그거 좀 싫다. 이상해 하여튼간에. 근데 그런 게 그러게요. 별로 없어요. 그 칸막이가 없는 네.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네. 50명이 아, 동시에 똥을 정말 쌀 수 있다. 칸막이가 없었던 네, 거예요? 없어요. 그럼 그때 시설을 사라진 게 아니고? 그때 시설을 좀 중국이 따라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밑으로 하수 시설이 있어서 싸면 바로 내려가는 아. 그래서 50명이 함께 해도 되는 예, 그런 게 분명히 화장실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 네. 아, 그리고 이제 거기도 항구 도시고 네. 항구 도시니까는 또 온갖 저게 막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니까 정치적 중심지고 로마가 이쪽 소아시아 지방을 다스릴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삼는 데가 거기였고 그다음에 항구 도시면서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 가보고 싶은데 원래 작년 안식년 때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유, 근데 어떡해요. 거기서 딱 한 곳에 내리면 그 입구부터 이 내륙으로 가는데 도로 큰 도로가 쫙 펼쳐져 있고 네. 거기에 이 주랑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장사가 벌어지는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되게 그 화려한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인터넷 뒤져서 에페소스 치면 그런 사진들 막 나와요. 지금도. 지금도 물론 많이 허물어졌지만 네네. 그 고트족이 침략해가지고 다 허물어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새로 재개발된 도시고 옛날부터 유구한 도시였지만 네. 그러니까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로마 제국 시대에. 네. 그러면서 엄청 많은 종교가 유입됩니다. 음. 그런데 그 엄청 많은 다른 종교들이 유입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그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 네. 이제 나중에 읽을 건데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라고 하는 성경에는 네네. 그 아르테미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네, 나오죠.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은 이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오, 그래요? 그 정도로 그게 위대한- 7대 불가사의 예, 그 정도로 신전인 위대한 거예요? 신전이에요. 예, 그 엄청난 네. 신전이 대대로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있었겠나 당연히? 다른 것도 그거는 있겠고. 아데미 신전은 고대 그리스부터 있는 신전이잖아. 네. 그럼 이제 로마가 딱 잡으면 또 로마 신전 세웠겠죠. 네. 근데 당연히 율리어스 시저 아, 신전이 있고 네. 로마의 여신이 로마거든요. 야. 로마가 그 원래 로마 여신 이름이에요. 그 로마 여신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 누구야? 요한계시록 쓰였을 때 임금은 누구였다고? 도미티아누스 네. 황제 그 신전도 당연히 세웠죠.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난 종교들이 네. 몰려들고 엄청난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덴의 여신 아까 아데미 여신 이 네.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 나중에 여신상 또 이렇게 이 사진 이제 네, 나오고 사진으로 있을 거예요. 나오면 네. 되는데 이게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간 여신인데 젖가슴이 되게 많아요. 네. 두 개가 아니에요.
다산의 여신. 다산의 예, 여신, 엄청 맞아요. 많아. 예. 제가 세어봤는데 열 몇 개가 넘어요. 와. 예, 여기 자료하면 이렇게 뜨나요? 네, 잘하면 뜨고 있어요, 뜹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여신은 그 에페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이런 걸 나눠주고, 그죠? 당연히 자비와 동정을 베풀어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 여신이 모든 운명과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여겼던 신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교색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해가지고, 그라마타는 그라마타. 요즘 그레마 문법 할 때 그레마잖아요, 영어로. 네. 똑같아요. 문자라는 뜻인데 에베소의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페소의 부적이 있어요. 에페소의 글자 이렇게 네. 가져간 부적이 있는 거예요. 부적. 네. 그 부적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부적을 써가지고 이제 두면 이제 뭐 이렇게 행운이 온다. 행운이 오고 뭐 이런 어. 거요. 복이 오고. 네네.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여기가. 종교백화점 같은 막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있는 그런 종교백화점. 종교백화점. 종교공부하면 다 와라.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에베소였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에베소는 엄청난 중요한 도시였으니까 아, 로마 제국의 네. 특권을 얻었고, 그리고 새로 재개발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경쟁,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누구 신에 가서 빌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신전이 아까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아데미부터 쫙쫙쫙쫙. 네. 그럼 그 신전에서 우상제물 바쳐가지고 또 그거 같이 먹고 더 야. 즐기는 그런 축제들로 가득했겠죠. 예. 정신 없었겠네. 자, 그래서 요런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너무 사도행전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자, 여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우리 기억 떠올릴 겸.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정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네, 여기 재밌죠. 여기 이제 네. 바울하고 이 은장이 뭔가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은 이 직공들과의 뭔가 이렇게 모형 신전들 만들어서 여기 그죠?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라고 이 그것도 인터넷 뒤져보면
이 신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기둥이 몇 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둥을 중심으로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냥 그런 작은 모형들도 이제 팔았던 네. 모양이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계속 말하는 콜레기아. 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이런 걸 만들어 파는 그런 일종의 조합, 콜레기아가 형성돼 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와서 손으로 만든 거는 그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자기네 사업에 엄청나게 영향을 네. 미쳤고 거기 이익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얘네를 쫓아내라 그러고 얘네를 뭐 체포하라 그러고 이런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요 짧은 구절 쪽에서도 4번이나 자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여기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 여기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다 그럽니다. 네. 예, 그리고 바로 28절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쳐요. 네. 네. 또 그 다음에 곧바로 34절 보면은 그죠? 거기 또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또 외치죠. 네. 네. 그리고 또 시청서기관이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 계속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아데미 여신이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지 알겠죠. 네네. 에베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은 우리의 보호자고 위대하다. 우리의 소유자고 예. 우리 에베소가 바로 아데미 여신의 어떠한 그 뭐라 해야 되나 다 종주국이라 해야 되나 이런 예. 느낌으로 살았던 거죠. 아, 근데 여기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자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나?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네. 예? 만약에 물론 지금 이제 북한도 조금 고민이지만 그런 공산주의 국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종교에 그걸 허락하지 않는 그 뭐 좀 인도가 지금 되게 그 보수적인 힌두교 그 리더가 아마 거기 지금 정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지금 되게 그 선교하기 어려워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이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네.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세웠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분위기라는 쉽지 거. 않았겠네요. 네네. 물론 많은 종교가 몰려왔지만, 네. 근데 그 종교 중에 특히 유대교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네. 이 신상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다른 모든 신은 원래 신상 새기고 이러고 이러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기독교도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거니까 그 비슷하게 여겼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바로 이런 데에 이제 누가? 바울이 가서 교회 세웁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네, 지금 여기 이태 동안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최소한 지금 이게 2차 선교 여행인데 2차 선교 여행 네. 가서 처음에 개종자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네. 2년 동안이나 지금 여기서 드란도 학당 같은 데서 강연하면서 계속 교회를 세운 거죠. 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20장 31절만 읽어주실까요? 뭐 원래 17절부터 3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기니까 31절만 읽어보세요. 20장
31절. 31절.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거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난이 네. 떠나는데 하고 되게 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17절부터 38절까지 나와요. 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읽으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3년이나 3년 동안. 그죠? 네. 눈물로 예. 각 사람을 내가 훈계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였고 바울은 20년대 초에 죽고 네. 그죠? 근데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망했잖아요. 네, 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소아시아 지방에 주로 모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디였을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네, 거예요. 대단하죠. 네네. 그리고 네. 나중에 여기에 그 이제 몇 가지 전설에 의하면 네. 여기에 그 요한이 그쪽에서 활약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네네. 그런 전설도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주교였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쪽에 있었다. 뭐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전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한 이후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교회가 등장되면서 로마의 특권을 입은 이 에베소, 예. 거기에 맞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입은 에베소 교회, 이 둘이 맞서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저자가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오겠죠? 그럼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는 거지. 에베소라는 곳이 그러면 굉장히 활성되고 크고 종교적으로도 큰 위치를 가졌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모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때 그 뭐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럴 것 같다. 뭐, 예, 예. 전혀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바울 때 이렇게 세워졌는데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이후에 그쪽은 완전히 이제 네, 뭐 다 없어졌죠. 끝났으니까 네. 다른 교회들이 중요성을 띠게 될 텐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에 바울 네네. 파견했던 뭐 그런 것부터. 근데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전이죠. 그 칼리귤라 박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죽을 때 그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휘청거리잖아요. 네. 베드로 도망가고. 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부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유대 로마 전쟁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을 때 또 소아시아 어느 교회가 안디옥은 소아시아는 아니고 약간 이쪽이고 예. 예, 그 에베소에서 있는 소아시아 중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대단히 주목받을 교회가 됐다는 거지. 아, 네. 예, 예. 예, 예.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는 상황에서 95년쯤에 이제 요한계시록 저자가 편지를 썼다는 거지.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이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다시 가서 네. 2장.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네, 이거는 뭐 다 알죠. 이제 네. 7별은 교회고, 아니 7별은 그 교회의 천사들이고, 7 금초대가 교회죠. 네. 거기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절까지.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자, 요게 칭찬입니다. 예. 낙심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네네. 되지 않아요? 제가 방금 설명한 네. 것에 의하면. 예. 완전히 그 에베소라는 데는 아데미 여신으로 가득한 거기에 덧붙여서 율리우스 시저, 로마 여신,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왕자의 신전, 그죠? 그리고 막 사람들 전부 다 그 에베소 문자 부적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네. 그런데서 너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너는 왜 여기 우리 축제에 안 오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당연히 칭찬에 참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분석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있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A, B, C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사실은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데 그 한 일 중에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게 더 올바른 해석이에요. 네. 내가 한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요한계 문헌들의 특징인데 요 요한계 문헌의 특징을 위해서 요한복음서 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3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그렇죠. 일들이 네. 일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예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 요한 공동체 문헌들, 요한 공동체 계열에 있었던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계신지를 알려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이 하시는 기능을 요한 공동체가 그대로 이어서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어던 그 일을 우리가 해내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전통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능적 일치를 해요. 존재론적 일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진 않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합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요한 예. 공동체의 네. 일인데 네네. 바로 요한계시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혼내주는 일이 있는데, 혼내줄 때도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요런, 그러면 그 일이 뭐였냐면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수고는 어떤 수고를 했나요? 바로 나오죠.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쳤어.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운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했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문제였다. 오늘도 많잖아요. 평안하면 하는 일인데. 네. 그죠? 열심히 고발하고 또 고발도 당하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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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명백한데 네. 세상 법정은 잘 모르나 봐, 그걸.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고예요, 수고. 네. 열심히 한 일. 그럼 이제 사도 좀 봅시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초대교회에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 제대로 된 그 예수님의 어떠한 정신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뭔가 하여튼간 이제 이 다종교 사회에서 또 다문화 사회에서 적당히 믹스되는 혼합주의라든가 뭔가 하여튼간 왜곡된 교리라든가 이런 게 많았다. 네. 몇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네. 한 거다. 네. 이런 말. 네, 네. 그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놈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네. 끝없는 족보 이야기, 막 네. 정신 빨리고 막 신화 얘기하면서 이게 이거였고 이게 네. 이랬던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그리고 아까 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이거 봤죠? 여기도. 예. 이건 에베소인데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떠날 정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예, 거기 바로 거짓 사도라고 바울이 네. 바로 말하죠. 네. 그러면 이 거짓 사도가 누구냐? 예. 누굴 도대체 이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대체로 두 가지 정도가 아주 명백하게 눈에 띄어요. 네. 하나는 바로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자들입니다. 아, 특히 율법주의자들. 특히 네네. 바울 사도가 비판했던 거. 네. 그죠? 네. 막 할례 강조하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니네 거나 잘라버리라는 둥. 그죠? 다른 네. 복음 알시는 자는 저주받는다든지 네. 이런 말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 그 고대 근동에 다 퍼져 있었고 네. 그리스 철학에도 기반이 되는 영지주의예요. 뭐 육체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정신만이 네, 네. 소중한 거고 빨리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가야 된다. 육체가 필요 없는 거니까 육체는 또 마음대로 써도 된다. 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인간들이 네. 교회에 스며들기 쉬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또 거짓 사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는, 사도라는 말은 그 12제자
유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딱 사도가 되잖아요, 원래. 네. 가룟 유다 빼면 한 명 그 마띠아 추가해서. 그러면 그 12명만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짓 사도라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일반적 의미이고 순회 설교가를 말하는 겁니다. 순회 설교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네. 또 선교를 했던 그는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딱 12명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네. 가면 가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게 누가 진짜지? 이게 어려웠던 거라.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기준이 그래서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예. 너무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맨날 소개하는 책이 네.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이게 시리아 지방에서 어느 교회에 규범서가 발견됐어요. 규범서. 그리고 이 규범서는 마태복음 저작 시기와 거의 겹친다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이른 거죠. 80년대 후반 정도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하고도 거의 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접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이걸 다 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장전을 붙였는데 1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들 하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응? 그렇죠? 사도는 여기서 아까 말한 보내심 받은 사람들 다 네네.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의 평화를 빌고 설교해주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이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사실은. 자, 그 주님처럼 영접하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은 머물러도 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요게 가만 보니까 한 3일 정도 좋은 집 찾아다니면서 3일 정도 먹고 놀고 요러려는 거다. 이런 만난인 거죠. 자, 또 보세요.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네요. 똑같네요, 지금이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문헌이라고 해도 네. 지금 읽어도 되겠죠. 네. 또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끝내주죠. 삶의 태도를 보고 말하겠다는 얘기네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신탁받고 나 주님의 성령이 나한테 왔다. 네. 내 말 들어라고 막 얘기를 해줘. 네. 근데 가면서 저 생활하는 거 보니까 완전 개판이야.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나오죠. 보겠습니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만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식탁을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고 내가 거기서 먹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그럼 식탁을 왜 마련하라고 했어요? 남을 위해서? 그렇지. 그건 가난하고 주님의 백성들 위해서 마련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걸 차려놓고 네. 지가 다 처먹어.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부분이 아주 정확하네요. 되게 정확하죠? 네, 그죠? 명확하네요.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이다. 예.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기준으로 봤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 이걸 따르면 이런 걸 잘 구별해냈다. 네. 이 자식은 거짓 예언자네. 나가! 했다는 하긴, 거지.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은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걸 잘했다는 것이 네. 수고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거기 아까 말한 온갖 그런 우상 숭배에 네. 그리고 그것으로 아주 상업적으로 이익 결사체가 있는 상황에서 네.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 자, 요한계시록 아까 2장 몇 절에 3절이었나? 네. 보세요.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예,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참고라는 말을 이제 그 엘리자베스 시슬러 피오렌자라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이 참고가 단순히 그냥 참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이건 저항을 의미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거 가서 그냥 안 먹는 것이 단순히 안 먹는 그런 거가 아니다. 그건 그 사회에서 이 문화에 맞서 싸우는 걸 의미했다. 어떻게 그래. 싸웠을까요? 왜 채식주의자를 하는 겁니까? 지구를 위해서. 그렇지. 그거는 그냥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참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 지구를 위해서 나는 채식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일종 육식 문화에 대한 저항이고 이 동물들을 길러내는 아주 그 상업적이고 좋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항거라 이거지. 예.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칭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칭찬하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은 여기 안 써있지만 바로 넘겨서 6절 읽어주세요. 6절.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네. 니골라 당이. 이제 이 어려워요. 니골라 왜냐면 당이 여기 니골라 나와요? 당이라는 말은 네. 여기하고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하는 15절에 15절 네. 읽어주실래요?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긴 따르는 자들이네요. 여기는 이제 버가모는 이제 이게 혼나겠네요. 문제죠. 네. 당연히 혼나지. 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뭔지 몰라. 예. 그런데 니골라라는 이름이 있어. 네. 사도행전 6장 5절에 네. 새로 7 집사를 뽑을 때 그 중에 한 명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였어요. 뭐야? 왜요? 그러니까 변종이 이거를 됐나요? 야, 뭐야? 이거 재밌네. 우리 전사님이 바로 듣자마자 변절. 변절했나요? 이렇게 말을 같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생각한 초대 교부가 있었어. 있구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가 네. 계셨는데 그 교부는 이 니골라가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에 변절해서 이상하게 돼서 네. 그 무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우두머리였다라고 아주 그 근거 없는 추측을 해요. 근거 없는 근거 추측이었어. 근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니골라는 그 이방인 계열의 사람이었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영지주의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니골라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후대에 네. 잘못 그걸 이해해가지고 영지주의로 빠져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절제가 아니라 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방탕하고 자기 유익에 탐닉했다. 네. 라고 클레멘스가 또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는 다 거의 다 추측이에요. 사실은 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학자가 그나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추측해보자 그러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 니골라라는 이름 때문에 니골라 당 네. 이게 니골라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니콜라이테스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니콜라이테스인데 니콜라이테스는 니코스라는 말하고 라오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니코스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하다. 네. 니코스의 여성이 니케지, 니케. 승리의 여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 나 나이키를 사죠. 그건 아. 나이키가 니케잖아. 그대로 읽어봐. 아, 나이키. 니케. 나이키에? 네, 나이키예요. 이게 승리의 바로 이 신발 만드는 회사가 이 니케 여신상을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그 니코스 승리. 그래 라오스는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에요. 아, 승리의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아, 승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추측해 보는 거지. 뭔가 예. 좀 잘난 예.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아데미 여신들 그런 온갖 여신들 속에서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최대한 얻으면서 네. 우리는 에베소에서 이긴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 너희들은 왜 이런 거 와서 안 먹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인이 다 자유인데 뭐 그게 저 진짜 신 아니니까 이런 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이해하시겠지?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넉넉하고 떵떵거리면서 그게 그리스도에서 자유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 버가모 교회는 따랐다. 유혹이 강했겠는데요. 예, 이해하죠. 네. 충분히. 그죠? 네. 그래서 에베소의 기득권자들 아닐까? 이렇게 그랬겠네요. 이해합니다. 자, 예, 그럼 그렇구나. 오늘날 내가 한국교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대형교회 왜 그렇죠. 가죠? 거기 가면 한국 사회에서 다 힘 있는 놈들, 네. 검사, 판사, 국회의원 이런 애들 다 3분의 1이면 국회의원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빌 붙어가지고 한 자리라도 얻을까? 이렇게 해서 좀 관계 맺어가지고 뭐 네. 이렇게 떡고물에 떨어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기득권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네. 그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들이 교회 목사와 짬짬이해서 적당히 권세를 누리고 정치적 우익과 딱 협업해가지고 정광훈 같은 애 앞에 세워놓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예. 맞서 싸우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잘했다.
저것들은 니고라당 따르고 있는 교회네? 아, 이렇게 네.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칭찬이고요. 책망은 근데 한 개 있어요. 책망. 책망. 5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처음 사랑이 뭐냐가 일단 예. 하나 고민이고,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혼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였던 건데, 예. 뭔가 음.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 예. 뭔지 몰라도 일단 치고, 그게 점점점 약화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뭐냐를 두고 학자들이 대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엄혹한 시절에 철저하게 증언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우상 제물에 손 안 대고, 그런 정치 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나는 네.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 안 한다. 네네. 했던 게 처음 사랑이다. 네. 하나님에 대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원래 그들끼리 했던 사랑. 이 요한계문헌에 가장 잘 나오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죠? 네. 요한복음서 나오잖아. 너희는 예.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네.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교회 있어요.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마저도 식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근거로 드는 거는 네. 아까 잘못한 놈들 네. 물리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 색출해내고, 네네. 니골라당 몰아내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교인들끼리 뭔가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지? 그랬겠네요. 네. 벙컨교회, 사랑은 세면사랑 사라지고 교회가 겉만 서는. 추구하는 네. 뭐가 있는데 거기 안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내쫓다 보면 네. 알게 모르게 또 사랑이 식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 거죠. 어느 게 맞아요, 목사님? 그거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몰라요. 안타깝네요. 몰라요. 처음 사랑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처음 사랑은 예수님 사랑으로 많이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살아죠. 보통 예. 하나님의 모든 목사님들은 주로 1번으로 많이 설교합니다. 예. 하나님의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예.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1번이 맞다면은 2번 이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몰아내고 색출해내고 경건하게 지키고 문화에 섞이지 않는 저항을 하는 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맞아요. 잃어버렸다면 에이 하나님 안 그냥 사랑하는데 율법만 그러니까 교리만 율법만 남잖아요. 율법이라기보다는 규율, 규칙만 남았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 이게 칭찬해놓고 네. 양쪽으로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책망하는 거는 이게 옛날 일이고 지금은 점점 잃어가니까 걱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 책망하는 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주 되게 좋은 설득법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한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칭찬하는 거. 그거 되게 좋은 문학법이거든요. 네. 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라당을 앞에다 놨어야 되는데 뒤에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둘 달아서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사랑. 네. 그렇죠. 그치? 하나님 네, 사랑, 현재 사랑, 맞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둘 다가 약화됐다면, 즉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느덧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거나 또 내부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그거 빨리 어디서부터 너희가 그렇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서 빨리 회개하고 먼저 하던 일을 해라 하는 걸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 놓고 이제 니골라당 얘기한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자 7절입니다. 7절 읽어주세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7절도 끝내줘요. 일단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지금 맨 처음에 누가 얘기하셨지? 성령이 하셨나 얘기를? 아니요. 그럼 아니요. 누가?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누가? 바울이. 여기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니까 그냥 누가 말씀하시냐고. 나는 보세요. 내가 한 일과 일곱 벼를 주고 일곱 벼.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 말씀하시는 거니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지. 예. 예수님이 말씀하셔놓고 네. 그리고 맨 끝에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안 돼. 같은 분이라는 거야. 아니, 같은 분. 여기서는 그렇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왔다. 해놓고 뒤에 가서 성령의 말씀 들어라 하는 거 보면 두 분이 같은 분이구나라는 걸.
벌써 95년쯤 되면 삼일체. 이제 삼일체라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벌써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성령 하시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이기는 사람이 나와요. 네. 아까 이기는 사람 뭐라 그랬어? 니골라당. 니코스. 니골라당. 너무 재밌지? 네. 그러면 네. 앞에서 뭐야? 니골라당이라고 해놓는데 그러면 진짜 이긴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 이게 지금 요 하나를 쓰면서도 이 아까 이 니골라당을 이 뒤쪽에 옮긴 이유도 딱 들어맞으면서 그죠? 양쪽에 칭찬하고 하나 책망하는 거를 설득하는 것도 맞으면서 네. 그걸 이어서 이제 니골라당이 쟤네들이 승리한 자들이라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진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뭘 먹게 하겠다?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열매. 열매. 그럼 니골라당은 뭘 먹었을 거예요? 뭘 먹었어요? 죽음의 그동안? 열매요? 아니요, 그동안 우상의 재물을 먹었잖아요. 우리 완전 만화 먹으러 가고 그동안 있어. 우상의 재물을 먹었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네네. 죽음의 열매. 그 아까 말한 아데미 신전 무슨 신전에서 제사 다 지내고 거기 축제해가지고 그거 막 먹으면서 네. 아유 자유롭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승리했다 우리가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놈들의 일부가 교회로 스며들어 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이거를 저항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요즘에 사랑이 약해지고 있으니 안 된다.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라. 오히려 진짜 승리한 자가 누구냐? 진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날 진짜 이기는 자가 누군가요? 정강훈이 이기는 것 같아. 정강훈이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참고 견뎌야겠습니다. 일단은 참고 견뎌야 견뎌야겠는데요. 되고 네. 열심히 수고해서 네.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 사도와 진짜 사도를 네. 그죠? 네. 악한 놈들을 몰아내야 되고 네. 니골라당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죠? 그러면서 또 혹시 처음 우리가 사랑을 또. 세속화되고 있지 않은지 또 남과 싸우다 보면 그게 또 안으로 향해 가지고 또 내부 총질을 하는 건 아닌지 자칫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성찰하면서 잘 견뎌서 이기면 예.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게 예. 바로 요한계시록 저자가 에베소 교회에게 그때 당시 상황 속에서 네.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 에베소 교회만 유난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다른 교회도 그런 다 상황이었던 거야? 비슷한데 네. 예, 그건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랬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 이랬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앞뒤로 칭찬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거든. 지난번에 우리 구조 봤을 때처럼. 네, 맞아요. 네. 봤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할 얘기 다 잘했어요. 그죠? 네. 뭐 간단하게 뭐 질문이나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힘든 상황,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상황에서 교회가 계속 이어졌던 건데 그래서 그런 건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칭찬만 들을 수 없었던 상황?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또 비슷하지 않나? 네. 맞아. 네. 맞아요. 칭찬만 듣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당대에는 이렇게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게 있었다면 지금 교회,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알아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이 교회가 잘하고 있을까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해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찾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잘 드러나 있으면 그 교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잘 안심하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다니니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를 해보려고 했던 팀들이 있어요. 가볼 만한 교회 목록 정리하고 네. 그거를 좀 이 교회는 어떻고 해서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던 팀이 있었는데 그게 결실을 아직 맺지는 못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개혁 수차전대라고 그 복음지 진영에서 상당히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그 NGO 단체가 있죠. 우리 이현주 목사님 다 아시죠? 네. 거기에도 보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볼 만한 교회들 목록은 있어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전사님은?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공을 들였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다른 데에서 3년씩이나 머물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또 그렇게 큰 역할을 했었던 교회였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그리고 그 입지 조건상 그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말 잘 유지했었다라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네. 자신이 가서 세운 교회고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잘 견뎌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순서 시간대별로 보면 야 그래도 잘 지켜왔었구나. 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지. 근데 95년쯤 가니까 뭔가 세속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안타까워한 어떤 누군가가 이제 그죠? 네. 예, 이거를 편지로 이렇게 쓴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좀 우상숭배 막 하면서 자본주의에게 돈에 막 갖다 바치면서 그것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니골라당들이 있는 건 아닌지, 주로 그런 것만 가르친 건 아닌지도 생각해 보게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마 이 수요사경회가 방영될 쯤이면 끝났을 텐데 우리가 월요일날 찍으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총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 무슨 선교정책협의회 이런 매년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교단이 또는 우리 하여튼간 이 교회들이 어떻게 나아갈까 이런 걸 맨날 연구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발제하러 가는데 거기서도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사실은 이번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근데 한다고 그거를 그러면 하는 건 좋죠. 그러면 그걸 책임지고 그게 또 되게 하는 게 또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게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 네. 그래도 최소한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는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확하게.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다면 뭐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오히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고 뭐 그러다 죽으면 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벙컨교도 살아남고 생명사랑교도 살아남고 평안함도 살아남는 거 아닌가? 생각이라도. 네, 그럼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쳐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겪었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복잡한 현대 문명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셔서 참된 주님의 그런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처음 사랑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본주의에 맞서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높은 산이 거친